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세 구절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264번째 시간으로 어버이 주를 맞아서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부모 공경 잘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대가족들이 살다 보니까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어른 공경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는 부모 공경이 또 무엇인지, 어른 공경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배울 기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 공경이 많이 무너진 건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갖춰야 할 예의 범절 가운데 효라는 것은 아마도 모든 예의 범절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효라는 이 부모 공경이나 이 어른 공경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그 인격이 바른 인격이 아니거든요. 인격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고, 가정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효에 대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효를 빼버리면, 부모 공경과 어른 공경이라는 이 효를 빼버리면 그것은 짐승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효가 없다면 짐승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효 사상을 바로 깨달아서 어른 공경, 부모 공경에 최선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는 말, 또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자주는 아니겠지만 이 버릇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버릇, 쟤는 참 버릇이 없구나라는 부분들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버릇이라는 말이 두 가지의 미닝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어떤 행동이 몸에 배어져 있는 습관을 버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의 미닝은 윗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예의를 또 버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쟤는 버릇이 없어 그러면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예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이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버릇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가 내 자식을 보면서 참 당신 자식은 좀 버릇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부모 입장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당신 새끼 좀 버릇 없는 것 같아요, 당신 자녀 좀 버릇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버릇 없는 내 자식은 사실 안 보이고 버릇 없다고 훈계하는 그 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다 대고 남의 귀한 자식한테 버릇 없다고 해 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 그 부모도 버릇 없어서 그래요.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이 버릇이 없다 보니 내 자식 버릇 없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현 주소예요. 오늘 우리의 현 주소예요. 자식 훈계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에게 부모가 와서 내 자식 기죽인다고 따귀치는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바라옵기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릇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버릇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버릇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버릇은 어찌 보면 부모 공경에서부터 저는 시작된다라고 믿습니다. 집 안에서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 바깥에서도 어른 공경을 잘하지, 집 안에서 부모 공경을 못하는 놈들은 바깥에서 어른 공경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입장, 또 앞으로 자녀가 될 우리 모든 사람의 입장 속에서는 집 안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들을 배웠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 새끼들은 부모 공경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부모 공경하지 않는데 내 새끼들이 나 부모 공경 못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아요.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효에 대한 모습들을 한번 깨달아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같은 레벨로 두시더라고요. 동일하게 크게 취급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창조의 목적을 깨닫는 거고, 창조의 목적을 깨달아야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 자체는 창조의 목적을 깨달을 수 없거든요.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 자체에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는 바로 심판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거거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의 존재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는 우리가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면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레위기 2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받는 형벌이 무엇인가? 시작.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를 끌고 모스르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데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모독했었을 때 해당되는 그 형벌이나 부모를 회방했었을 때에 받는 그 형벌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2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떻게 죽이는가 디테일하게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 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늘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 섬기는 것을 같은 레벨에 두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욕하는 자 돌로 쳐 죽이듯 부모를 욕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고 똑같은 형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들 정말로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자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절대적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선이나 공로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상 상 받을 일도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부모 공경이 안 돼 있으면 효행상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효도 잘하는 자식들한테 뭐 나라에서든 어떤 단체에서든 효행상을 하게 되는 건 이거는 물론 그 분의 효를 우리가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정말 감동 얻는 것 좋습니다만 그 반대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효를 행하는 자가 없다면 특별히 이 효라는 부분들의 효행상을 만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당연한 건데 효라는 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을 행하지 않으니 효행상에 나타나는 모습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은 당연합니다. 아니,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은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이 부모 공경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런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해가는 그 시점에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며라는 부분들. 오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큰 죄악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건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했을 때 아멘 하는 자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무서운가요? 저주가 붙어 있으니까 좀 무섭죠. 근데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아멘은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좀 무섭죠? 좀 무서운데 무서운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괜히 또 여러분 오해가지고 목사님이 단에서 저주를 부었다고. 아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너무 무서운 말이지만 당연한 말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으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행동, 그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도 복을, 저 하늘에서도 복을 허락해 주시는 약속이 있는 것이 부모 공경인 겁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앞에도 아멘 해야 되겠지만 이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 해야죠. 여러분,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사실 부부 관계 없이 독신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자녀 없이 일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 자신이 존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을 최선 다해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나 살아갈 수도 있고, 자식 없이도 나 살아갈 수는 있죠. 그러나 부모 없이는 나의 존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이 자체는 부모님의 은혜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은 존경하다, 영화롭게 하다, 명예롭게 하다, 높여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이 공경하다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게 경홀히 여긴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성경은 분명하게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말했거든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 부모를 무시하는 것, 저주를 받아 마땅하는데, 오늘 공경한다라는 건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부모를 높이는 것, 부모를 존경하는 것,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부모 공경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첫째는 순종입니다. 부모 공경은 첫째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화목하기로 소문난 집이 있었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처럼 화목하기로 소문난 집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화목치 못한 집의 노인이 이 화목한 집에 찾아와서 화목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왜 내 가정은 이렇게 화목하지 않고 저 가정은 왜 저렇게 화목하지? 얼마나 화목한지 소문이 나서 그 화목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화목한 집에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만 화목한 집의 노인이 자기 집이 이렇게 화목한 이유를 보여주겠답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을, 큰아들을 부릅니다. 큰아들아 와라 해가지고 큰아들을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얘야 내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거라 했더니 40세가 넘은 이 아들이 아무 대꾸 없이 아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불렀답니다. 둘째야 뒷마당에 가서 감을 따오너라 명했답니다. 근데 그때는 감 열매가 겨우 맺히기 시작하는 철이기 때문에 감을 따면 안 되는데 그냥 둘째도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네 하더니만 감나무를 따왔답니다. 감 열매를. 그리고 셋째 아들을 불렀답니다. 셋째야 막내야 저기 외양간에 있는 소를 지붕 위에 올고 올라가거라 했더니만 셋째 아들이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소를 몰고 지붕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닥다리를 찾고 야단 법석을 부렸답니다. 그때 그 화목한 집의 노인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집안의 화목은 자녀들의 순종이랍니다 라는 모습들. 물론 사실상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렵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아들아 내 앞에서 노래하고 춤춰보아라. 아버지 제가 40이 넘었는데 무슨 춤을요? 감 따와라. 아버지 철이 아니에요. 왜 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마켓 갔다 올게요. 아들아 소를 가지고 지붕 위에 올려놓거라. 아버지 미쳤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근데 이 세 아들은 네 아버지 춤춰라.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분명히 춤췄겠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부분들. 부모 공경은 순종에서 나와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부모 공경은 순종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오늘 지금까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부모님 말씀하시면 토하지 말고 방 치워 그러면 이따가 미루지도 말고 그냥 네 일찍 들어와. 몇 시까지요? 그냥 일찍 들어오면 되지 뭘. 여러분들이 잘 훈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조건적인 순종을 이야기는 하진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에서 순종하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순종하랍니다. 왜 주 안에서 순종할까? 주 바깥에서 순종하게 되면 나에게 복도 없고 부모에게도 복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례로 아버지가 어머님이 야 너 교회 가지 마 라고 말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버지 내가 다른 건 다 순종하는데 교회 가는 일은 허락해 주세요. 예수 믿는 일은 허락해 주세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 안에 복이 있거든요.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떠나면 우리 죽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부모님이 하라는 거에 순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삶으로 표현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모 공경의 두 번째는 사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효도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언제 기쁠까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인데 공경인데 부모님이 언제 기쁘냐 생각해 봤더니 부모님의 기쁨은 바로 자식에 있더라고요. 부모님의 기쁨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식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어버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실 1절도 뭐 다 모르는데 뭐 2절, 3절도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 3절이라는 3절 가사를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3절 가사가 이래요.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그러니까 곡절을 붙인다면 제가 이랬을 때 노래를 좀 잘했으면 좀 좋겠다 싶어요. 그냥
한번 불러드리면 좋아요. 어떻게 부르죠? 그죠? 그 음으로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이렇게. 근데 가사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엔 수만 가지 소원이 있지만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소원만 있대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식 잘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를 낳으신 우리 부모님께 묻습니다. 여러 소원 아니라 단 한 가지, 자식 잘 되는 거. 그거면 되죠? 어때요? 부모들한테 물어요. 자식 잘 되면 되죠? 자식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돼요. 그런 부모 있어요? 자식 잘 되면 되죠? 그러면 기쁘죠?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죠? 자식 잘 되면 되죠. 성경에 자식이 언제 잘 되는가? 잠언 23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잠언 23장 25절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성경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의인이 될 때, 그리고 내 자식이 지혜로운 자가 될 때 부모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옳은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녀, 죄악의 길을 걷지 않는 자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부모라면 우리 자녀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믿음의 부모라면 내 자식이 성공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 내 자식 인류대학 가게 해주세요. 근데 내 자식이 인류대학 가가지고 하나님 떠날 것 같으면 하나님 내 자식이 인류대학 떨어지게 해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식 좋은데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십시오. 근데 혹시라도 내 자식이 대기업에 취직돼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것 같으면 하나님 그 시험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믿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식들이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자식들이 의를 행하는 자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자식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 어디 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모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부모 공경이 사라진 시대인 건 맞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유치원 아이들이 10계명을 암송을 하는데 암송 중에 어떤 아이가 이 5계명을 암송을 하는데 사실 아이들의 발음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발음이 안 돼서 부모를 공격하라를 계속 암송하고 있더래요. 부모를 공격하라, 부모를 공격하라. 여러분들 오늘 딱 이 시대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뉴스를 보십시오. 부모를 공격하다 못해 부모를 죽이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격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땅히 행해야 될 모습들을 말씀하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근데 인간 대 인간으로 지켜야 될 그 마땅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5계명만 지킬 줄 안다 그러면
6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 9계명, 10계명 다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 공경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부모를 잘 섬기며 한다면,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주기만 된다 그러면 그가 살인하겠습니까? 그가 간음죄를 범하겠습니까? 그가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내 부모가 원치 않는데, 내 부모가 내 자식 살인하는 거 원치 않고, 내 부모가 내 자식 간음죄 범하는 거 원치 않고, 내 부모가 내 자식들 도둑질하는 것 다 원치 않는데, 정말로 10계명에서 5계명 내 부모만 공경하라, 공경만 할 줄 아는 자라면 나머지 계명은 다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간음죄를 범하면 우리 부모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내가 살인죄를 범하여 감옥에 간다면 내 부모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정말 부모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6, 7, 8, 9, 10계명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이 하루만이 아니라 이 하루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불효자인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효자인 걸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금 결단하여서 부모 공경이 그냥 윤리도 도덕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하나님의 명령인 거고, 더더군다나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보다 또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부모 사랑 실천하십시오.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다음 세대인 우리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공경할 겁니다. 부모의 기쁨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는 것, 그보다 더 큰 부모의 기쁨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부모님이 주 안에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가장 큰 효는 내 부모가 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여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부모님과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못지않게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순종하라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리고 부모를 좀 기쁘게 하라고. 어떻게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먼저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우리 부모님이 주 안에 거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장수하며 잘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입니다. 오늘 이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